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와 또 교회 목사님께 갖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가장 모든 것을 실권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은 그 교회 모든 것의 주인이다. 돈도 많고 다 아닌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은 시간이 제일 많은 분이다. 왜냐하면 주일 딱 한 번만 설교하면 되니까. 아닌데 그죠? 밖에 반짝이는 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숫가 위에 백조가 이렇게 하얀 자태를 뽐내면서 유유하게 유영을 즐기고 있는데 가만히 가서 물밑을 보면 사실은요, 백조는 어떻게 합니까? 막 물갈기를 하면서 그 뜨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 백조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쑥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양복을 입으시고 가운을 입으시고 아름답게 앉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속마음도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 고민과 생각으로 또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딱 바로 앉아 있는데 바깥의 모습, 반짝이는 모습이더라도 안의 모습은 그렇게 반짝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안과 밖이 다를까요? 가면이라는 말,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사실은 인간이라는 뜻이지만 이 페르소나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면을 쓰고 나타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person이라는 말도 나오고 personality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렇게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에서 엄마가 막 이렇게 자녀에게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막 잔소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핸드폰이 울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네네, 예. 왜 이럴까요? 인간의 본색은 화내고 혈기를 부리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난 천국 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 좀 시원치 않아도 완전히 달라질 거야.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이 그때 저기 하늘나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변화되지 않고 여기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폭탄가도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색이 좋게 이야기해서 안 바뀝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해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렇게 본색이 나온다는 것이죠.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성과 우리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완전히 이식되지 않으면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상실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가 부족할 것일까요? 예배가 부족합니까? 사람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이 뼈를 깎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듣는다고 맞아 어떤 이성적인 동의를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오감으로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피와 살이 내 몸에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지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성찬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사람됨도 역사적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관념이 부활했습니까? 정신이 부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도마에게 어떤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지고 체험하고 이런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이런 직접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의미가 없죠. 매주마다 맞는 이 주일이 작은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님의 좋은 점, 내 필요한 것 그냥 얻고 말만 대장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전부를 주셔야만 우리가 바뀔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1993년도에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000여 명의 사장단들을 모아놓고 폭탄 같은 선언을 신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인데 본인이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위기를 맞은 거예요. 과거에 잘 되는 것만 보고 했더만 이제 망하겠다 싶어서 다 바꿔야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교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얄팍한 위로받고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다 바뀌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바꾸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다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단이나 방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고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로그램 받고 방법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 꿈, 이상, 희망, 목표, 목적, 생각, 웃음, 건강, 지식, 권위, 리더십, 부유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전부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내 것을 다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 맞아요? 예, 테슬라 사장님이 CEO가 2천억을 들여갖고 모 대통령을 스폰서했어요. 막 투자하면. 그런데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는 이익은 뭐냐? 20조, 100배 이익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것은요, 이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것도 없는데 받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왜 거부합니까?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난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므로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주심으로 나중에는 뭡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도록.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점령하실랑갑다, 나를 빼앗을랑갑다. 그게 아닙니다. 네가 네 지금 모습으로 살면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전하고 좌충우돌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살아줄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습니다. 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 사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살면 무익한 겁니다. 다 쓸데없는 것,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올리겠다, 세워주시겠다, 일으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패하고 지금 낙심하고 지금 우울하고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지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남편이 5명 바꿨지만 여전히 6번째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기엔, 포기하기엔 아직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9회 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1회 초입니다. 아직 때릴 공도 많고 얼마나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예수로 먹고 마시라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는요, 사실은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요. 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죠. 하나인데 선악과에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이죠. 원래는 하나인데,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건데 우리는 보통 조금 떨어져서 부담스럽습니다. 좀 떨어져갖고 내가 좀 적당히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끝입니다. 끝. 존재가 없어요. 깊은 절벽,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살지 않고 불안하게 살지 않고 예수의 인격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살지 마시고 예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예수를 먹고 마시느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키 큰 모델 출신의 배우 차승원 씨 있죠.
차승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델하다가 배우로 바꾼 이유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란 말합니다.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랍니다. 배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십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죠? 내가 술을 마시죠.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먹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변화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살을 먹은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누구의 인격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각자의 다 개성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저항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살찌겠다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용납하고 위로하며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나 섭섭함, 여러 가지 맺힌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다 덮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소중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고 상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꼭 지키고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긴 살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지킬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구체적인 동참하게 될 것은 무엇이?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거 좋아요. 읽는 거 좋아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되죠. 그죠? 분해와 합성이 일어나면서 그게 피로 혈액으로 들어가서 아미노산, 그죠? 되면서 어렵네. 아미노산 되면서 막 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증발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구구구 비둘기가 구구구리 막 소리 내어 있는 거 보여요. 흔들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도성 한번 보세요. 조용한 게 아닙니다. 막 토론하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그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원래 조용해야 되지만은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는 시끄러워야 돼요. 반복해서 크게 외치고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죠. 막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 세포가 되고 혈액이 되고 신경이 되고 장기가 되고 몸이 되고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방식이 되고 삶이 되고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예수의 운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탁 누르면 혈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와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3절 말씀 앞에 부분 빼버리고 한번 3번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앞에 부분 빼버리고 앞에 화면 보세요.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눈 감고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머리를 써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입을 자꾸 해야 돼요. 그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체화가 되어서 내게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습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증발되고 맙니다.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카톡으로 구역 식구들 아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말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만나서 옷, 주식, 자녀, 돈, 여행 이야기 하기 전에 은혜 받은 말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누다 보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말씀이 전염되고 말씀이 배가 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받은 말씀 3사람 이상에게 요약해서 나누기를 실천 과제로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솔선수범해서 받은 말씀을 구역원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돼요. 매일 내가 첫 번째는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매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겠다. 말씀을 먹겠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말씀을 먹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고 노트를 펴고 펜을 들고 말씀을 한 절이나 한 장이라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죠. 퍼스널.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의지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읽고 손으로 펜을 들어서 써보는 것입니다. 입으로 읊조리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기억이 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머리를 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practical. 실제적인 실용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하지 않고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한락치면은 게으름과 귀찮음과 내일부터 하지마. 내일부터 하다 보니 못하는 것이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내 것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5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구체적인 여러분의 오감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취하도록,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가치, 가장 보배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짝이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탈락 없이 소외됨 없이 다 반짝이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시고 관을 쓰시고 여러분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필요한 것으로만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고 나의 혈기가 변하지 않고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극단적인 처방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훈련과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내 체질로 삼아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내 속에 타성이 젖어 있습니다. 내 속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변화되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모든 거부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은 모든 것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다 죽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쉬지 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